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가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로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의 일들을 오늘 이제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먼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던 히람과의 그 거래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데 사람이 시작할 때가 다르고 나중이 다르게 되는 거죠. 시작할 땐 참 좋게 시작을 했는데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공을 가리고 뭐 이런 걸 따지게 될 때 내가 이만큼 공들여서 도와줬는데 그런데 받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할 것이고 주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가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뭐든지 다 줄게 그랬다가 막상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까운 거죠. 받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덜 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는.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부터는 이제 자기 성전, 자기 궁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게 되면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7년 공사를 하지만 그런데 자기 궁
그리고 국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건축하니까 자기 영역을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은 20년 넘도록 계속해서 망치질 소리, 정 쪼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끊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한다면 솔로몬 마음 가운데 이제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욕심. 솔로몬의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맞춰놓고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욕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좀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욕심이 되는 건데 솔로몬이 한 일들 가운데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8장까지는 열왕기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성전 건축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9장부터 이제 10장 11장까지는 솔로몬의 내리막길 그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 과정을 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온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됐는데 그래서 그 역사를 마칠 수 있었는데 최고의 정점에 딱 올라간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이만한 일들을 했다. 백성들이 이제 나를 잘 따라 주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잘못된 자신감.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그래서 이제 애국 왕과의 이제 거래입니다.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을 하게 돼서 애국 공주를 맞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국 왕은 또 이제 게셀성을 정복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솔로몬은 애국 공주를 위한 궁을 짓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또 수고와 그들의 세금까지도 다 동원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만큼 이루게 됐으니까 무리하게 이것을 자꾸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욕심 때문인데 거기에 세상 방법이 따르게 되고 결국 이 세상 방법은 우상 숭배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절대 공짜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 받았으면 하나 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앞에 있었던 희령과의 거래도 그거예요.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땀 흘린 그 대가를 노동의 값을 다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으니까 욕심 들어가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는. 솔로몬이 점점 이제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버리고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부와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제 그것을 자꾸 이제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복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쪽으로 가요. 지키는 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점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정해준 것 이상으로, 그게 욕심인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욕심대로 무리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을 그 힘든 노동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우월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씩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취함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를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뭐 하나님도 거역하고 그럼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텐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12장 가면 말씀을 보겠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점점 하나씩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도 속이고 백성들도 속이고, 아니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되어졌는가, 어제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다윗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윗이 행한 길로 걸어간다면, 온갖 일에 네가 순종하고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네가 잘 지킨다면 네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저버리고 자기 욕심 가운데 있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자기의 그 나라를,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 그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욕심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균열은 나중에 가서 무너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탐욕이고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하시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변질되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33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3장, 통일 찬송가로 381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욕심이거든요. 욕심.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히람도 처음에 시작은 좋은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일 다 끝마치고 나니까 솔로몬이 내준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더 받고 싶은.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히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정해 주셨는데,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것 외에 더하려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정략 결혼하게 됐으니까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주게 되는, 여기 이제 우상 숭배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게 되는,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순종 안에 우리의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국고성이나 또 성을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헛된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심을 믿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심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 시작은 믿음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따라